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지방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지방의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 간담회 광고를 하나 제가 올리게 됐어요. 이 잠실이랑 강동이랑 이 송파 지방 해가지고 세 지방이 모여서 그 잘잘법에 나오시는 그 김영복 목사님이 워싱턴 교회 요 김영복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간담회를 열겠다. 그러니 우리 세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좀 신청해라. 근데 사실 제가 좀 목사님들에 대해서 좀 관심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유명한지 누가 아닌지 뭐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야, 이렇게 간담회까지 열 정도면 아마 어른들께서 좋은 목사님이시니 시간들을 좀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저희가 지금 교회의 방향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동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주님 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예배를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닐까요? 왜냐면 이게 흐름이 또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을 불렀는데 또 안 오면 저희끼리만 그 큰 곳에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사실 어떤 앞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지 바르게 가는 것입니까? 막 이런 것들 좀 묻고 듣고 싶은 것들. 그러니 그런 자리가 솔깃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분 뭐 어때요? 이렇게 갈만해요? 뭐 이렇게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하기는 했습니다. 네, 제가 또 광고를 올렸기 때문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저녁에 집에 와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요. 나는 가서 무엇을 듣고 싶은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게 됐어요. 나는 간담회 가서 다른 교회들 잘 되는 교회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듣고 싶은 걸까? 그리고 거기서 들었던 것을 과연 우리 교회에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걸까? 그러면 또 그들이 얘기하는 건 정답일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제 안에 막 드는 거예요. 세상에 굉장히 많은 지혜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생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정답이 명확하게 있다고 한다면 모든 교회가 카톨릭처럼 다 이렇게 동일한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동일한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서 동일한 말씀, 딱 전해져 오는 말씀 또 동일하게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보면 알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다 각자 모양이 달라요. 어느 교회는 모여야 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분산돼야 되는 교회가 있어요. 다 그 역할들이 다르고 힘쓰는 것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의 모습에 맞게 주님께서 사실 다 도우시고 다가와 주셨다는 거죠. 마치 바울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다가가고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다가갔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 교회에 맞는 도움들을 계속 주시고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 가서 배워왔다고 한들 우리 교회 온전히 쓰기가 사실 어려워요. 옛날에 막 알파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그런 제도들 다 있으면 다 그것을 쓰긴 했습니다. 사실 너무나 필요하죠. 작은 교회들 사실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으니까 좀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굉장히 사실 막 집착하면서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하고 배우려고 할까? 왜 그거 잘한다 그러면 다 가져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해서 쓰려고 할까? 그거 가져오는 이유가 뭘까요? 갑자기 우리 집에 재정을 막 갑자기 다 틀려고 해요. 재정을 컨펌을 받아서 야 우리 한번 조정해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상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들 어떻습니까? 붕을 해야 되니까 야 우리 교회 이렇게 작으면 안 되지 않냐? 더 커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더 안정적인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서 그 앞서간 이들의 사실 지혜를 막 배우려고 해서 그런 방법론들, 세미나들을 계속 막 찾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런 모습이요. 야곱의 모습에서도 사실 좀 비슷하게 나와요. 창세기 32장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야곱이요 막 붙잡으면서 뭐 합니까? 이거 사실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가 나와서 그 씨름하고 있고 막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바라는 겁니까?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야곱은요 이런 축복에 대한 것을 굉장히 욕심이 사실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네 앞에 상황이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가지고 지금 다시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아무리 봐도 형한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딱 자기가 지금까지 벌어놓은 재산으로 선물을 주려고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다 앞에 보내요. 자기가 맨 뒤에 가고요. 나머지 다 보내가지고 형의 마음이 다 풀리고 그 다음에 내가 가야겠다. 내 있는 걸 모든 걸 들여서 형이 마음이 풀리면 그때서야 내가 가겠다. 그리고 마지막에 정 안 되면 뭐합니까? 도망칠 궁리까지 해서 말미에 가겠다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신이 살아남을 것에 대한 자기가 지금 겪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철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든 치열하게 막 생각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전략을 짠 거죠. 열심히 전략을 짜고 그거대로 또 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다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하지? 야, 이거 다 했는데도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우리 사실 노후 계획이라는 걸 우리 요즘에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도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노후를 준비하고 연금도 들고 또 자녀들도 뭐 교육 같은 거 다 계획을 세우고 뭐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목회적 시스템을 딱 찾아가지고 우리 1번 우리는 뭡니다. 2번 뭐합니다. 우리 참참참 뭐 시스템입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것저것 이렇게 하잖아요. 다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성해 놓고도 뭐합니까? 우리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고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열심히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모으고 더 열심히 이것저것 찾아보고 하는 것이죠. 그 노력을 제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로만 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방법론만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요, 야곱에게 아까 누가 나타나서 갑자기요, 야곱이 예상한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예상한 게 다 준비해서 지금 가족들을 보내고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 자기 이제 말미에 가면서 도망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와 뭐 했대요? 왜 씨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씨름을 한 거예요. 밤새 씨름을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에 그 환도뼈가 부서지는 일까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요, 내 목숨을 걸 만한 큰 위험이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됩니까? 주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야, 너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성혜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성령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서 뭐야?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랐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와요? 누군가 왔어요. 이거 하나님의 도움인가 하겠더니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뭘 쳐요? 환도뼈까지 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걱정을 덜어주신 게 아니라요. 사실 지금 방해한 모양이죠. 그렇죠? 야곱이 도망갈 수 없게. 왜요? 자기는 도망가야 되는데 마지막 안 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도망갈 수 없도록 다리가 다 부서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야곱이 깨달은 게 뭡니까? 이제부터는 뭡니까? 야곱이요. 정말 누구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했어요. 왜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제 에서한테 갔다가 에서가요. 내 생각과 다르게 끝까지 화가 나 있으면요. 이제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뭐 합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 봤던 것처럼요. 주님 붙잡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 사람 나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누가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 붙잡아야 돼. 자기의 평생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힘써서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이 환도뼈가 부서지면서 사실 야곱에게도 부서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사실 의지가 강한 사람이니까 결혼할 때도 막 7년 기다렸다 안 되면 또 7년 또 기다려요. 굉장히 사실은요 악착 같은 사람이에요. 형까지도 이겨먹으려고 막 사실 한 거잖아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캐릭터는 아닙니다. 나와서부터 싸우고 형 거 뺏고 가서 얻으려고 하고 또 삼촌한테 재산 달라고 하니까 이거 속여가지고 주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치지 않으면 그가 바뀔 수 없구나. 그게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을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치신 거라고요. 그때서야 야곱이 주님의 축복을. 왜냐면 그 전에 주님의 축복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안 구한다고요. 주님의 축복을 먼저 구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깨지고 나서 정말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2장 27절 28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우리는 여기서 막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기면 우리 복을 받는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는데 여기서 지금 뭘 물어봐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아니야. 너 이제 널 뭐 하는 거예요? 널 죽이라는 거예요. 널 내려놓고 이제는 이스라엘로 하나님 부르신 자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모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잘됨과 나의 복을 구해서 살아갔던 너의 인생, 그렇게 살아갔던 야곱 이제 내려놔라.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 누구로 살아가라는 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라.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기도하고 간절히 막 구하면 우리는 상황이 짠 바뀌기를 바라고 있지만, 주님은 사실 도리어 우리에게 어떨 때가 많습니까? 어려운 질문을 던지시거나 도리어 더 어려운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사자를 보내가지고 씨름하게 만들고 결국 침임까지 당해요. 나의 힘을 싹 다 빼는 거죠. 아유, 도대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이가 뭡니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지만 진정으로 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붙잡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바라시는 건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 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뀌게요? 우리가 바뀌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로서 바뀌기를 원하고 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실된 결단을 하고 이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 일들을 맡기신다고요. 그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주시는 것들, 그거 주님이 나를 바꾸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가끔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뭐 이동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요 얼마 전에도 기도의 양이 차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쵸,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요, 기도의 양이 차고 안 차고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며칠을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찬 것입니까? 몇 번을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찼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 돼서 되는 거예요. 많이 했고 적게 많은 시간을 들인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주님께 그 우리의 결단을 다 드릴 수 있는 거,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심이라고 하고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 순간이, 그게 우리의 기도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더 빠르게 결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오랜 시간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사실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결단을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요, 잘 되고 성공하는 방법, 세상의 어떤 성공론이나 어떤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무엇인가,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요, 프로그램과 기술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거기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다음번에 그 모든 스텝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사실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면요, 우리가 하는 정말 하찮은 그것들이라도 주님께서 세우시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에 가서요, 정말 잘 되고 성공하신 목사님들 중에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걸 했고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요, 내가 강의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여러분,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떤 놀라운 방법, 여러분이 놀라운 방법을 구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목사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갔다가도 저기 맞나? 근데 그거 말고는요, 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조성원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통로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세상에서 바라는, 세상에서 힘쓰는 거,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내 재산을 모으고 앞에 보내고 막 그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완벽한 시나리오를 찌면서 다 했지만 사실 그걸로 사실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누가 만지셨습니까? 주님이 에서의 만남을 만지시니까요, 쩔뚝거리고만 다가오는 야곱을 보면서 형이 환대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요, 주님께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치고 나시니까요, 그때서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됐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그냥 난 이제 죽었구나 생각하고 걸어가도요, 주님께서 그 일들, 그 두려워했던 일들, 그것들 다 풀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모으고 하는 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 돈을 이만큼 모아서 이렇게 합시다. 어렵게 이렇게 합시다. 그 세상의 방식을 저도 교회를 옮겨가는 거 가운데서 돈이 좀 부족해서 우리 기간을 좀 늘립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사라 그러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멈추는 거예요. 내가 다 계획을 이만큼 짜놨다가도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그때 그냥 멈추는 거예요. 그 계획들이 어떻게 사용될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든 가든 언제든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멈추는 것도 주님의 뜻이요 가라는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며 바로 서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신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요 주님께서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했던 거 그 다음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은 자들의 삶은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너네가 나한테 다 맡겼으니 나 또한 또 너를 지켜가시는.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이끄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사람들. 그래서 어떨 때는요 좀 미련한 것 같은데 순진하게 주님을 구하고 맡긴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아프면 어디 간다고요? 병원 가야 되는데 교회 간다고요. 주님 고쳐주시면. 그래서 그 자녀였던 목사님이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크게 지금 이거 잘못하면 병신이 되게 생겼는데 우리 엄마라는 사람이 병원을 안 가고 교회를 끌고 왔더라.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 나왔어. 멀쩡하게 하시고 교수까지 하시거든요. 야, 주님께서요 하시는 거 여러분 그렇다고 보면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을 정말 의지하고 맡겼던 그분의 그 결단들, 그 믿음의 행동들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련한 것 같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미련한 것 같으나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워도 여러분 변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변수가 없는 경우는요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뭐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바뀌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랍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뭐하래요? 그냥 해라. 하면서 정보를 얻고 하면서 그 상황에 대처하면서 걸어가라. 네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우리 내일까지 우리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내일 우리 하루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내일 어떤 상황을 주시라도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뜻하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며 걸어가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는 자들.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놀랍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더 열심을 가지십시오. 더 우리 주님 앞에 수고하시고 주님께만 매달리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으로 힘쓰던 것들을 우리가 정말 주님의 것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힘쓰던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더 내려놓고 주님께 좀 맡겨보고 주님께 구하면서 걸어가 보자. 그때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경험할 수 있지 않겠냐. 날 살리려고 했던 그것들, 내가 그래서 놓지 못했던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 그거에 대한 마음 좀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좀 의지하며 걸어가 보자는 거예요. 내 힘을 빼야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을 내고 있으니 내가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맡겼으면, 주님께 맡겼으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려면 내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도 가끔 이게 아닌 것 같고 이상한 것 같고 그래도 뭐합니까? 믿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요, 어떤 요리사가 이렇게 만든 것들, 음식 같은 거 따라하는 거 많잖아요. 유명한 셰프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채널도 또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집에 있는 걸로 대충대충 만들어서 흉내만 내면서 따라했어요. 이거 뭐 맛있겠나? 이 조리법 이상한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러더니 막 쩍쩍 넣어요. 이상한 거 넣고, 이상한 거 넣고, 하고 딱 최종 결과물을 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따라해야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예 이거 나는 좀 안다고 이거 만들면 맛이 변해 뭐해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요 그 사람 그걸 경험할 수 없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는요 사실 한 번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붙잡을 주님께 그냥 맡겨보고 걸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주님 왜 이 순간을 주셨는지 왜 이렇게 걸어가라고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권, 우리의 삶에 그런 안정적으로 걸어가고 싶은 그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어떻게 됩니까? 묻고 따져보십시오. 근데 기도를 또 하라고 하면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만 자꾸 기도하는데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듣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 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야곱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불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 야곱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 나는 이스라엘로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그렇게 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일하다가 안 되면 우리 뭐라고만 생각해요? 사단이 시험하는구나. 주님,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야, 내가 주님께 걸어갔는데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막 이렇게 한다고. 근데요, 그렇지만이 않아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허락된 시험들이 있다고요. 이스라엘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되도록 야곱을 버릴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 그 시간들을 위해서 좀 버리고 내어 놓으십시오. 왜 이 시간 되면 꼭 안 되는 것을 다 사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 내가 그렇게 반응했어. 그냥 그 자리 가운데 내가 내려놔야 될 것은 뭔가, 내가 죽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내가 내 의지하고 힘을 쓰던 걸 내려놨더니 주님이 도우시고 이끌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절뚝거려도 살 수 있습니다. 다 포기해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교회를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나가라고 해서 이 앞에 그 위례 여기 천에서 그냥 모여서 예배를 하게 될지언정 주님이 그걸 원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딱 주시잖아요. 그리고 뭘 바꾸시냐면 그냥 나를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것들 상황을 바꿔서 그냥 내가 좋아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상황 만드는 게 아니라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이것을 이겨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나를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쩔뚝거리며 내 힘을 다 빠져서 야, 나는 이제 실패했구나 생각했던 그 순간에 그 쩔뚝거림을 통해 주님께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계산기를 좀 내려놓고 주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 주님,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될 이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헌신하고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다른 교회에서 만약에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일들가 좀 되게 이상할 거예요. 야, 성도도 얼마 없고 니네 작은데 무슨 체육관을 빌려서 이들을 모으고 예배를 한다 그러냐. 뭐 어떡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해주셔서 제가 또 사실 얘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그게 맞는 거예요. 잘 돼서의 얘기가 아니에요. 잘 되고 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일지라도 그 자리에 온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품어야 되면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효율적이지 맞냐, 효율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해보고 하나님 붙잡고 걸어가보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